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살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늘 주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여 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웃음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실험을 했대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줄까를 실험하면서 그 A동에서 이쪽에 있는 건물에서 수업 시간을 갑자기 이쪽에 있는 건물로 바꾸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여기에 쓰러진 사람을 놓고서는 어느 사람들이 잘 도와주나를 봤는데, 먼저 첫 번째 A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A동에서 B동으로 옮기면서 쓰러진 사람들을 보면서도 주저주저 하면서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20명이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B그룹이라는 그룹, 두 번째 그룹에서는요, 이제 여기서 수업 시간이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니까 쭉 가면서 쓰러진 사람들을 보자 많은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고 일으켜주기도 했대요.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 혹시 아십니까? 무슨 차이 때문에 A그룹에 있는 사람들, 첫 번째에 있는 사람들은 안 도와주고 두 번째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줬을까? 맞추면 선물을 드릴까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학생들이었고 똑같은 학교였고 똑같은 공간이었는데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학생들에게는 1분 후에 수업이 시작되니 이쪽으로 와라 이래서 사람들이 가면서도 야, 시간이 우리 너무 없다, 이 사람을 도와주고 가면 수업 시간에 늦는다, 그리고 발표에 늦는다 이래서 막 마음은 있지만 막 급하게 갔대요. 근데 두 번째 그룹에는 20분 후에 이쪽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20분 후에 시간을 말했대요. 그러니까 가다가 사람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도와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줬다는 얘기와 함께 요즘 시대에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스쿨 오브 서프의 편지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믿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막 이렇게 쓴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마귀들이 이런 걸로 사람들을 시험하는구나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바쁘게 해라. 그래서 바빠서 기도 못하게, 바빠서 예배 못하게, 바빠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해라. 근데 그것과 일맥상통하게 시간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지고, 그 여유가 없어지니까 도울 만한 마음은 있어도 그만큼 손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시간적으로는 바쁠지 모르지만, 아니면은 좀 여러 가지로 요즘 시대가 분주하다고 말하지만 마음만은 늘 여유로워서 그래, 내가 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야 라고 하면 여유롭게 이 시간을 먼저 떼놓기도 하고, 마음만은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런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쁘다 너무 바쁘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얘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주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며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요 얼마나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얼마나 큰 능력 안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 위에는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기도했는지가 나오는데, 원래는 가장 먼저 있는 부분을 봐야겠지만 20절과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의 몸이라고 써있죠.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몸된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이며, 사람이 높임받거나 대우받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임받도록 세우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즘 들어 계속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 계속해서 이제 콘클라레라고 하는 천주교의 이제 교황을 뽑는 그걸 계속 방송해요. 그리고 이제 보셨죠? 하루에 2번씩 투표를 하는데 과반 이상이 나와야 교황이 된대요. 근데 과반 이상이 안 나오면 검은색 연기를 이렇게 불을 태워서 검은색 연기를 지피고, 과반 이상이 나오면 하얀색 연기를 지피면서 전 세계에 있는 천주교도들이 다 그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얀색 연기가 언제 나오나, 하얀색 연기가 언제 나오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중계로 막 전 세계 라이브로 유튜브에 생중계를 하는데, 제가 도대체 교황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얼마나 셀까 이러면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지상에서 명명받은 사람이라고 천주교에서는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근데 오늘 우리는요, 제가 교회 목사로 서 있지만 저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막 이렇게 뛰어난 설교를 하고 막 어마어마한 신유와 그리고 병고침의 능력이 있고 또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막 회개와 능력을 이끌어낸다 하여도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는요, 그 모든 이 땅의 권한을 교황에게 주사, 교황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권위를 갖게 하셔서, 교황이 말하는 말에는요, 무호권이라는 게 있대요. 뭐냐면 교황이 말하는 말에는 오류가 없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교황이 만약에 동성애자들의 동성은 합법입니다, 결혼도 합법입니다 하면 그거는 성경과 같은 권위를 지니는 거예요. 그리고 낙태나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말을 그가 할지라도 어떤 권위처럼 선회하면 성경의 권위처럼 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지우고 교황의 말을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가 힘있고 우리의 교회가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가장 귀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날마다 무엇을 기다리면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내가 몇십 년 살아갈까를 바라보며 지내잖아요. 요즘에 시대가 100세 시대니까 최소한 100세는 살지 않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몇 살까지 살지 않을까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기한은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주님이 오실 날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등불을 켜는 사람처럼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요 제가 너무 바쁘니까 믿음의 등불이든 뭐든 그거 킬 시간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인가를 생각하며 믿음의 등불을 켜는 거죠. 혹여나 내가 정말로 믿음과 멀어져 있는데 주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어서 고백하며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 제가요 제 마음은 있었죠. 저는요 진짜 마음으로는 날마다 주님 섬기죠. 그러나 삶이 바쁜 걸 어떻게 해요? 제가 몸이 힘든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기에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가장 높여지는 날마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의 길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는요 건물로서도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교회를 건물처럼 이야기하지만 교회는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짓는다, 아니면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새로 지어서 지금 교회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 기간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교회와 같은 것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인 줄 믿기 때문이에요. 성전된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죠. 그러니 내 이상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 원하는 것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에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 만물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께서 쓰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다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예전에 교회 학생에게 막 이렇게 꾸지럼을 한 적이 있어요. 너 교회 이렇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막 꾸지르는데 애가 갑자기 저한테 무릎을 꿇더니 막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너 목사님한테 무릎 꿇지 말고 무릎은 기도하면서 주님께 막 꿇어. 그리고 나한테 그냥 죄송하다 그러면 돼.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세상에게 굴복할 때가 더 많아지는 것이 더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누구에게 무릎 꿇는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신 것을 고백하며 무릎 꿇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에 왕과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 앞에 경외함을 높여드리고 날마다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 예수님이 나의 삶의 머리 되셔서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이 오늘 말씀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지혜를 주셨는데 그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에베소 보셨죠? 에베소 교회는요 저번에 우리가 영상으로 봤듯이 진짜 그 경제적으로도 아주 발전한 도시이기도 했지만 도서관도 굉장히 큰 게 있어서 지식적으로도 발전했고, 그리고 막 문화와 사회 이런 그런 이렇게 체육관 시설도 막 이렇게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세상 문화에 무릎 꿇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에베소 교회라면,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같이 되어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만 영광을 돌리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야, 저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지, 저렇게 사는 게 능력 있는 거지. 그러나 우직하리만큼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을 끝나는 날 주님 다시 올 날이 되면 지혜 있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 지혜 있게 살았구나, 지혜롭게 살았구나. 그렇다면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요, 바울의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 하면 주 예수 안에서 15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 믿음이 있었고요, 성도와 함께 서로 사랑하였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며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요 네 가지가 있으면 참 좋겠다. 주 안에 있는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늘 주 앞에 나가는 기도,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 여러분들 안에 이것들이 넘치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부족할 때마다 주님, 저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기도의 능력을 주사, 하나님 저 기도 잘하고 싶지만 기도의 시간 내기도 참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도한다고 응답될까 하는 두려움과 마음들이 있는데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기도와 감사가 정말로 그냥 표어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넘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냥 하루를 지내면서 이렇게 요걸 나의 삶의 체크표로 받을 거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오늘 살았나? 오늘 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이 세상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살았나? 나는 오늘 기도하며 지냈나? 나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불평이 더 많았나? 불만이 많았나? 감사가 많았나? 그렇죠? 감사는 참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하루를 보내시면서요, 집에 가셔서 아니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오늘 나에게 감사한 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아파 보면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은 건강한 삶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고요. 그리고 극한에 치달아 보면 이게 얼마나 내게 풍족하고 귀한 것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좀 고백하고 깨달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숨 쉬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너무 많거든요. 그 선물처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귀하고 값진 것들은 무료로 주셨어요. 물, 이런 거 있잖아요. 공기,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몸을 장아 움직여서 소화가 되라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움직여지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하여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모든 힘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일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구나를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그냥 그 감사가 여러분들 서로 또 이게 부부끼리 나오신 분들은 그냥 혼자 이렇게 나 감사하다 이러지 마시고 감사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심령에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감사로 인하여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17, 18, 19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눈을 주신 것을 늘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근데 정말요,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요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시는 이 써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백이기도 해요. 바울은요, 어느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신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교의 교육 중에 가장 잘 받은 교육들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깨닫지 못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깨닫지 못하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깨달은 다음에 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를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발견하게 되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걸어 오셔서 그래 오늘도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와야지, 하나님 찬양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의 삶을 보시는데 라고 고백하는 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예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눈도 밝혀주사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하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이 얼마나 위력 있고 능력 있는지도 알게 하셨대요. 우리 18,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영안이 딱 떠져서요, 영안이 떠져서 야,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이 땅에서 야, 나 한 몇 억 있었으면 좋겠다, 야, 나 좀 이 땅에서 한 200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저 영원한 나라를 내가 꿈꾸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내 눈을 열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에서, 저는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약 성경이 인간적인 눈으로 복되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이들이 얼마나 더 안타깝게 죽었습니까? 그리고 또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왜 우리가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며 살아갑니까? 그들에게 이 땅이 소망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었고, 그들에게 이 땅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고 영원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들에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들의 전부를 주를 위해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띄어져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주님, 내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주신 힘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는요 늘 힘이 없다, 저도 그래요. 난 늘 힘이 없다, 아유 난 늘 부족하다 이러는데, 주님은 힘이 없으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할 수 있고 나는 연약할 수 있지만 내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이 나라도 나의 삶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교회도 맡길 수 있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날마다 깨달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요. 또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어디로 이끄시냐 하면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이끄신다 라고 하는 걸 확신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에베소 교인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느 순간에 있든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 능력 되심을, 주님이 힘 되심을 확신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 여러분들과 저에게 먼저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있음에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 그저 사람들에게는 종교생활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열심히 믿으면 아유,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미치지는 마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한 더 열심히 다니면 광자가 붙어서 광신도라고 불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거나 잃어버리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부자를 말하면서 부자가 어느 날 농사를 많이 지어서 풍성한 것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창고에 가득 채워넣었어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야, 이제 내 창고에 이렇게 가득 채웠으니 내가 부러워할 것이 무엇이며 또 안타까울 것이 무엇이냐. 만족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시죠.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이렇게 풍족하게 쌓은 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땅 가운데 쌓는 것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 쌓아놓은 것 중에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주님, 제가요 이거는 꼭 가지고 가고 싶어요. 막 이런 거
천국 가면요, 만약에라도 가져간다 그래 보세요. 주님, 제가요 휴대폰 바꿔서 이거 최신형인데 그래도 이거 쓴 지 한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천국 갔더니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 제가요 골드바를 하나 샀는데 이 금괴 하나 정도는 천국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랬더니 천국 갔더니 다 벽면이 금이에요. 이거 쓸모없구나.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갔던 삶, 그리고 주 앞에 돌렸던 영광. 그래서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으라. 이 땅에는 좀 먹기도 하고 도둑질 당하기도 하고 녹슬기도 하고 불타 없어지기도 하지만 하늘에 쌓아놓은 보화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과 기쁨과 영광을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시간을 아까운데 허비하지 않았구나. 나의 시간을 쓸모없이 보내지 않았구나. 가장 귀한 시간에 나의 삶을 드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보이는 또한 안타까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들을 보기 원하는데요, 세상이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요, 늘 바쁘다고 말하고, 교회 오자 그러면 바빠요. 제가 얼마나 하는 일이 많은데 주말에는 더 바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주말에 더 바빠요. 모두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주말에는 뭐 쉬는지 아세요? 이러는데 그 고스란히 그걸 들고 천국에 가서 저 열심히 축구했습니다. 저 열심히 모함을 지냈습니다. 저 열심히 취미생활 했습니다. 이거 안 남잖아요. 제가요 주말에 어디 가는 거 다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 왔고요. 제가요 그래도 예수님 높여드리려고 제 딴에는 시간 드리며 고백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 다 안다. 우리의 인생에 주마등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마등처럼 쫙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주마등처럼 지나갈 때 이거는 주님이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많지 않고, 그냥 주님 그냥 저는 한다고 했는데 부끄럽네요 라고 하며 그냥 주님과 같이 주님에게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을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삶을 이렇게 열어놓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요즘에 혹시 아세요? 이런 보험이 외국에 생기고 있대요. 뭐냐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핸드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 주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삭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의 안에 있는 잘못된 죄성이나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열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휴대폰 잊어버리면 뭐 날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경찰 같은 데서도 휴대폰 포렌식 한다 그러면 막 뭐 버리고 바꾸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 휴대폰이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보이는데. 근데 그 고스란히 보이는 삶에 주를 향한 마음들이 가득 채웠다면, 오늘 요즘에 새벽에 나오는 사무엘상의 말씀에 다윗이 그래요. 그의 삶 가운데 주님, 제 마음 주님만 아시죠. 그래서 제가 주님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너의 힘되잖아.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힘이 있는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얼마나 힘 있고 능력 있는 것인지를 알아서 이 세상에서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터키가 거의 대부분 초대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튀르키예가 지금 국가로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인데요. 그 튀르키예를 그 이슬람이 먹을 때 어떻게 했냐면 종교적인 탄압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예 주민등록증에다가요 종교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종교를 적어 놓고요. 그 종교에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은 취업 자체가 안 되게 했고요. 물건을 살 때도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이슬람 사람이면 1,000원을 내면 살 걸 이 사람은 1,200원, 1,300원을 내고 사야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속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겉으로는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이라고 적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책들에서 보면서 느낀 게 그래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게 너 예수 믿는 삶이 너에게 복 주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너를 잘 되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향한 기도가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룩한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힘인지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네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 또한 오늘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사랑과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로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믿음 주 앞에 점검하시고 그리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래서 그런 사도의 그 고린도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주님 그렇다면 내 마음에 사랑 주시고 그리고 또한 내 안에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셔서 그 능력으로 주님과 감사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바울의 기도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뜨고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능력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곳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 땅이 가장 귀한 곳이 아니라 주님 나라가 더 귀하기에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오소라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안타까운 한 영혼이라도 더 주의 전에 부르시기 위해서라면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하여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 허락하사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루를 돌아보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감사의 고백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